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1967년 6월 4일 유학열 집사님의 가정 큰 방에서 이 원로 목사님께서 그 당시 전도사님 시절에 6명의 성도들과 뜻을 모아서 창립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원로 목사님은 배고프고 어려운 목회 환경으로 인해서 삼각산 기도원을 매일같이 찾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이 서대문구 남가자 1동의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에 의지한 목회를 하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하여 남가자동에서 제법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오늘은 이 자그마치 그 역사가 얼마가 됩니까? 59주년을 맞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지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지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기도하는 17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붙잡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제목이 17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네 번째 속한 기도가 오늘 본문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 가드로에 숨었다가 그만 이제 붙잡히고 이 가드왕 아비멜렉 앞에서 다윗이 미친 채를 하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오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뒤에 다윗이 어디에 숨게 되느냐? 아둘람 굴에 숨게 됩니다. 여러분, 저곳이 아둘람 동굴인데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여드느냐?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여러분, 여기서 환난당한 자라는 뜻은 압박 아래 있는 자, 스트레스 받고 있는 자, 이런 뜻이고, 또 빚진 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기서 말하는 빚은 내가 열심히 살아요, 내가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데 희한합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살면 살수록 내 인생이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얼마나 참 불행한 인생입니까? 열심히 돈을 벌고 애를 쓰는데 희한하게 우리 가게 살림은 계속해서 빚만 쌓여가는 거예요. 마이너스만 되는 것이지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살면서 고통이 더 가중되는 그런 인생이지요. 또 마음이 원통한 자라는 이야기, 이 말은 한이 서린 자라는 뜻이에요. 아픔과 상처가 가득해서 마음에 그냥 한스러움이 가득한 사람들. 여러분, 이런 자들이 지금 다윗 주변으로 몰려들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도망자입니다.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쉽지 않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 여기저기 사방으로 도망다니는 그런 사람에게, 근데 그런 다윗의 주변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힘이 있고 권세 있고 권세가도 권력가도 재력가도 아닌 어떤 사람이에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에 한이 가득한 사람들, 상처로 가득한 사람들만 모여들었으니 여러분, 어떤 의미로 보면 이런 사람이 다윗에게 도움이 될까요? 이 도움이 안 되지요. 그런데 역대상에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인생에 아무 쓸모없을 것처럼 보였던 이 사람들이 전혀 다른 사람들로 변화가 됩니다. 정말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자, 역대상 12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일 등을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자, 12장 22절 말씀도 볼게요.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보세요, 분명히 환난당한 자였습니다. 빚진 자이고 한을 품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온갖 고통과 아픔으로 상처만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무엇이 됩니까? 용사가 됐어요. 용사. 그것도 아주 싸움을 잘하는 용사가 되었고, 그 용사의 모습이 마치 무엇과 같았느냐?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을 통해서 훗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첫째, 다윗은 나가는 모든 전쟁마다 이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과 함께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신정주의, 신정국가의 1등 공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둘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런 아둘람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 바로 아둘람 공동체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특히 창립 기념주의를 맞아서 우리 교회는 더더욱이나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 누가 아둘람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장 강력한 영적인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가 많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교회 외적으로 크게 화려하고 건물이 웅장한 것이 교회의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힘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교회의 가장 강력한 영적인 힘은 바로 성도들의 변화에 있습니다. 교회는 환난을 당한 자든 빚진 자든 원통함을 가진 자든 절망에 빠진 자든 또 근심 속에 묻혀있는 자든 병든 자든 가난한 자든 또 반대로 부한 자든 또 넉넉한 자든 여유로운 자든 풍요로운 자든 권세 있는 자든 권력가든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용사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소개되고 있는 것처럼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듯이 맹물 같은 인생이 단맛을 내는 인생으로, 정말 쓸모없었던 인생이 뭔가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되고 바꿔지는 그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영적인 힘이 있는 교회예요. 그럼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오래 다닌 지 벌써 오래되었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내 믿음과 신앙도 삶의 모습이나 인격이 그대로라면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제자 중에요, 이 사춘기 때부터 캐나다에 유학을 갔던 그런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캐나다에서 부모님을 떠나서 홀로 외롭게 지내다 보니까 친구를 하나 사귀었는데 이 친구를 좀 잘못 사귀어가지고 이 아이가 어디에 빠지게 되냐면 갱단에 빠지게 됐어요. 갱단에. 캐나다 어느 모 갱단에 빠지게 되었어요. 근데 언젠가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캐나다 혹시 여행 가셔가지고 혹시나 누구 그냥 갱단에 만약에 목사님 붙잡혔으면 제 이름만 대십시오. 제 이름만 대면 목사님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게 뭔데 그랬더니 하나는 총 맞아 죽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든지, 하여간 복불복이 50대 50이에요. 총 맞아 죽든지 아니면은 극진한 대접을 받든지. 그럼 그래서 제가 캐나다를 안 가요. 어떻게 가겠어요? 무서워서. 근데 이런 아이가요, 방학 중일 때 오랜만에 그 집에 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당시에는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이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이 아이가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청년부의 수련회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아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지금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회사를 이어받아서 열심히 비즈니스를 잘하고 있는데, 그럼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늘 드는 생각이 있어요. 변화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능력이고 큰 은혜인지. 여러분, 교회 안에 변화의 역사가 없다면 그 교회는 마치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요한계시록 3장에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있죠. 그 가운데 첫 번째 하셨던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무엇이었느냐? 자, 요한계시록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저게 사대교회의 그 유적지입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봐서는 크게 잘 느껴지진 않지만 현장에 가서 보면은 저 터가 엄청 넓어요.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아주 큰 교회였어요. 지금이야 저 교회 그 터만 남아있지만 그 인근으로 보면 여러 가지 그 교회 터들이 남아있는 흔적들이 있는데 엄청납니다. 그 터가 대단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대교회는 외적으로는 화려했던 교회, 대단했던 교회였습니다. 잘 나갔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교회는 죽었다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죽었다고 책망하실까요? 무엇 때문에 주님은 사대교회를 죽었다고 책망하고 계시는 걸까요? 자, 다시 한번 3장 1절 말씀을 볼게요.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이 무엇을 보신 겁니까? 내가 내 행위를 보니까. 사대교회는 교회라는 이름만 있을 뿐이지, 성도라는 이름만 있을 뿐이지, 그 행동은 전혀 교회답지가 않았어요. 그 행위는 결코 성도답지를 않았던 거예요. 덕스러움이 없었어요. 성도들이 변화되질 않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 어떤 변화의 능력도, 변화의 역사도 교회 안에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외적으로는 아무리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것처럼 보였어도, 그래서 외적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변화의 역사가 없으니, 덕스러움이 없으니 너희는 어떤 교회라?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으나 죽은 자인지,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교회인지, 죽은 교회인지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살았다는 이름과 함께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았다는 이름과 함께 살아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살았다는 이름과 함께 살아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의 내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되고, 올해보다는 내년도의 믿음이 더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10년 전의 내 모습하고 지금의 내 모습이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10년 전에는 뭔가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뭔가 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이라도 좀 보일 것이 있다면 그 성도는 지금 살아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에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났어요. 살았다는 이름과 함께 살아있는 공동체. 오늘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와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런 아둘람 공동체, 아둘람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첫째, 서로의 상처를 가슴에 품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어야 됩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되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아둘람 굴로 가장 먼저 도망한 사람은 누구지요? 제가 어려운 걸 여쭤봤지요. 네. 다윗이지요. 근데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왜 도망자가 되어야 됐습니까? 사실 다윗에게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없죠요. 여러분, 잘못한 것이 없어요.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지요. 또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를 거두어서 결국은 사울 왕국을 더 굳건히 세워주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특히나 다윗은 또 사울 왕의 누구입니까? 사위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장인어른이 자신의 사위를 죽이려고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그 누구 문제입니까? 이 장인의 문제가 더 큰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이 다윗의 마음에 얼마나 큰 배신과 아픔과 상처가 가득했는지 모릅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우리 장인어른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결과가 결국 이거란 말인가? 내가 지금까지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저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만들어서,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산다는 것이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편안하진 않잖아요. 그 고생하면서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결국 이스라엘의 영토를 이렇게 많이 넓혀놨던 그 대가가 결국 내가 도망자가 되어서 이렇게 도망다니는 이런 신세라면, 야, 내가 지금까지 뭐 한 거지? 이런 마음의 큰 배신과 아픔과 상처가 다윗의 마음에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그런 상처 많은 다윗에게 누가 왔느냐? 상처 많은 사람들이 왔었고, 그런 자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역대상 11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힘껏 도와줬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되었어요. 위로가 되었어요. 격려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과부가 과부 심정을 안다고 상처 입은 사람이 또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서로 헤아려서 너도 상처가 있고 나도 상처가 있고, 그래서 서로 상처 있는 사람끼리 그 서로 상처를 좀 이게 막 드러내기보다는 좀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여러분, 교회는 일반적으로 상처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잘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럼 제가 다른 종교기관과 우리 기독교를 비교할 필요는 없겠지만, 교회만큼 더 많은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또한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참 더 많이 크게 깨달아요. 상처받고 억압받고 스트레스받고 빚지고 원통함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이 몰려들어요. 그런데 교회는요, 그렇게 모인 곳으로 끝나면 교회가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는 그렇게 모인 자들이 서로의 상처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서로에게 도움을 주어야 돼요. 서로를 보살펴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아껴주며 위로해주고 상처를 보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없이 상처를 안고 산다면 교회는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처를 받는 것이, 치유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해결받지 못한 상처 때문에 갈등이 나오고 마음의 분노가 나오거든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간혹 매스컴에 소개되고 있는 가정폭력 사건들을 보면은 다 어린 시절 이 부모로부터 학대받고 상처받았던 그 상처가 회복되지 못한 어른들이 성인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자녀에게 막 폭력을 행사하고, 또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 아내, 상처가 치유받지 못한 남편이 막 서로에게 상처만 막 긁어대는 거예요. 내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막 싫은 소리, 막 긁는 소리,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부부 사이도 갈등을 빚기 마련이거든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자들이 모여서 상처를 쏟아내기만 하면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갈등하고 분열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상처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상처 극복은 따라합시다. 사랑에 있다. 어디에 있어요? 사랑에 있는 거예요. 아픔과 상처를 가슴으로 품고 서로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그럴 때 교회가 아둘람 공동체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4장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알아. 서로 어떻게 하래요? 친절하게 하래요. 무례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동도 표정도 말도 무례하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무례하게 했다면 그 사람은 내가 그렇게 쉽게 무례하게 할 만큼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존재거든요. 함부로 무례하게 할 상대가 절대 아니에요. 특히 우리들은 누구의 형상대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누군가를 무례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례하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라? 친절하게 해라. 말도 친절하게 하고 표정도 친절하게 하고 행동도 친절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여기라고 말합니까?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라는 얘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긍휼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 용납 안 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이해 안 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쭉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분이 긍휼히 여겨지고 불쌍히 여겨지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용답이 되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둘람 교회가 되어서 성도 안에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 안에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자가 돼야 돼요. 협력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둘람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기도의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다윗이 사실 자신의 앞날을 생각해 보니까 앞날이 캄캄했어요. 여러분, 400명의 남자가 자신을 찾아왔지만 여러분, 그의 식솔들까지 따지고 보면 최소 2,000에서 3,000명은 됐을런지도 몰라요. 성경은 딱 남자 400명만 기록하고 있지 그의 가족들까지는 다 기록하고 있지 않거든요. 나중에 성경 뒤에 보면은 가족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최소 2, 3천 명이 지금 다윗 주변으로 몰려들었던 것인데, 여러분 다윗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도망자이잖아요. 도망 다닐 때 혼자 도망 다니는 게 나아요? 여럿이 함께 도망 다니는 게 나아요? 혼자 도망 다니는 게 낫지요. 근데 이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1, 200명도 아니고 한 2, 3천 명과 함께 도망 다닌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나 여기 있으니까 잡아가세요 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다윗이 지금 자신의 앞날을 생각해 보니까 이 앞날이 너무 캄캄해요. 어떻게 사람들이 몰려들기는 몰려들었는데 이 2, 3천 명과 함께 내가 어떻게 도망자의 삶을 살 것이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앞날이 막막했지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가 궁금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을까? 어디 계실까? 하나님의 계획이 과연 무엇일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들을 보내주신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다윗이 선택했던 방법이 무엇이냐? 자, 시편 57편 2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시편 57편은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굴에 숨어들었을 때 기록한 시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습니까? 부르짖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들을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과연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도망 다니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신 겁니까?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의 하소연을 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도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는 다윗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이었느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 굴에 숨어 있지만 그의 마음이 변해서 이제 노래하고 찬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무슨 얘기냐? 마음에 분명한 확신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 소망이, 희망의 꿈과 비전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 무엇을 통해서 얻게 된 은혜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기도의 호흡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기도의 심장 박동 소리가 벌떡벌떡 뛰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야 그래야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고 아둘람 교회를 이룰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둘람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자,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선지자 갓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러면 아둘람 굴에서 나와서 다윗이 모압에 숨었거든요. 근데 숨었던 그곳이 어떤 곳이냐? 요새였어요. 요새가 어떤 곳입니까? 나를 보호받을 수 있는 곳, 안전한 곳이거든요. 이곳에 있으면 다윗은 평안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특히 거듭 말씀드리지만 적은 인원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요새 안에 숨어 있으면 얼마나 참 평안한 삶을 살겠어요. 그런데 갓은 그곳을 버리고 지금 어디로 들어가라고 하느냐?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땅이 어떤 곳입니까? 이러면 사울왕이 있는 곳이 그 땅이에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피나 나왔고 도망 나왔던 그 땅인데 다시 그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건 뭐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아니 살기 위해 그것을 피해왔는데 이제는 그곳으로 다시 가라니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시 어디로 들어갑니까? 유다로 돌아가요. 요새를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평안과 안전을 선택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서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이냐? 다시 유다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은혜 받고 충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우리는 다시 유다 땅으로 가는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을 당당하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삶을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의 모습이에요. 비록 그 길이 억울한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라 해도 하나님을 위한 삶의 길이라면 기꺼이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는 첫째 하나님 때문에 존재해요. 그리고 둘째, 교회는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도 존재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를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빛과 소금 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자, 14절도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요즘 젊은 크리스찬들이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기를 꺼려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직분 맡은 사실들을 밝힌다는 것이 꺼려한다고 해요. 왜?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참 많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디서든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모습을 좀 드러내고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맡은 직분 참 드러내고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손해볼 때도 있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겪을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내 억울함을 몰라줄 수 있어도 하나님은 다 알고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젠가 보상하시고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당당하게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거든요. 예수 믿는 분이었군요. 어쩐지 참 훌륭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역시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 예수 믿는 분이라 참 다르네요.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나도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기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세상 밖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도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하고 애를 많이 써왔지만 앞으로 이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 아둘람 공동체가 되고 아둘람 교회가 되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